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갑 족속이 그 선진 요나답으로부터 들었던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요청을, 권면을 듣게 되었을 때 레갑 족속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뭐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아마도 민족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지켜내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과는 대조되는, 그런 행동과는 대조되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네, 이 구절이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그처럼 하나님의 그 선지인의 이야기를,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고 따랐던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갑 족속과는 달리 수많은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악한 행동에서 떠나서 행동을 올바르게 세우고 다른 신들을 추종하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또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외면한 거죠. 반면에 18절 19절은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9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요나답의 자손들에게는 끊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조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레갑 족속에 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도 듣지도 않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대조되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교훈으로 삼으라는 이 본보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이 거듭거듭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왜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 내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 내가 좀 즐겁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듣고 귀 기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겸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혹은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기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귀 기울여 보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한국 교계에서는, 특별히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아주 선봉에 서서 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개인적인 가정에 실수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절필하고 침묵했던 일이 있었죠. 근데 1년쯤이 지났나 봐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컴백을 선언하는, SNS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수많은 지인들이 환영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남의 눈에 보이는 티끌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구분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죄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누군가가, 다른 진영의 누군가가 그런 일을 범하고 1년 만에 컴백했으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편인 거죠. 우리 식구인 거죠. 물론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다시 격려하고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너무 많다. 이게 혹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내게 좋은 것들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그렇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복잡한 얘기죠. 그래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메시지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금 쓰고 아프지만 그게 꼭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복된 또 쉼이 있는 저녁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